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9월달이 되었습니다. 신학기가 시작하고 함께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만 코로나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일은 초대형 태풍 하이선이 우리 한반도에 올라온다고 하지요. 건강을 유의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월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찐따에서 핵 인사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서라는 인물과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복중에서부터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둘이 굉장히 싸웠어요. 엄마가 걱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 아이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복중에서 심하게 싸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 싸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두 사람은 한 엄마의 배에서 태어났고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성격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서는 특별히 이 에서라는 인물은 핵인싸였습니다. 에서는 아주 터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가득 나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냥을 즐겨하는 사람이며 결국은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사라는 거죠. 용사.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이 짱인 것이죠. 그 시대에 갖춰야 될 특별한 능력, 그 싸움의 탁월함이 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죠. 그의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목민으로 유대 민족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목민족으로서 남자는 양을 기르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나가야 됐고 여자는 장막을 지키면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그런 역할 분담이 되어져 있는 것이 그때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함께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참 독특한 기록인데요.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과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하면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제사장들 외에는 남자로서 장막에 거하는 사람, 일반인은 남방에 거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기록인 거죠. 28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장자의 직분이 형 에서에게 있는 것 때문에 정말 갈급해하는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힘으로도 안 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이고 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야곱에게 있었다면 한번 뒤집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사랑이 에서에게 가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이죠.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요 장막에 거하면서 장자의 그 명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 힘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니까 그가 이제 하나의 작전을 세운 거죠. 사냥에서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무엇 했겠어요? 요리하는 실력을 길러요.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를 통해서 형이 배고플 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팥죽이었어요. 팥죽을 쏘았는데 형이 마침 그때 빈손으로 돌아와 심히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팥죽으로 거래를 하죠. 네가 지금 그 소태에서 요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 붉은 것이 무엇이냐 형이 물어봤을 때 이거 팥죽입니다. 그것을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얘기를 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주겠습니다. 그 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팥죽으로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이 사건이 불가능했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팥죽 한 그릇 또 천금을 주고도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뒤집는 사건을 오늘 팥죽 한 그릇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지리와 같은 정말 개찐따와 같은 야곱, 누구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그저 어머니로부터의 동정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 안에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요 먼저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세요, 쌍둥이를 갖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서로 싸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리브가가.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취할 것으로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실현시키냐면 이 팥죽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지리와 같은 정말 찌질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팥죽의 사건을 통해서 뒤집으시고 그 야곱을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세워가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이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팥죽 한 그릇에부터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넘겨준 이 사건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정말 멋진 인생이 되고 핑크빛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모자람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